거기 계시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저한테도 한번 멋지단 말 해주면 어떨까요?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보는 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오늘 요셉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국무총리 된 거 한 번도 없었죠. 10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이방인, 거기에다가 노예, 거기다 재수. 근데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될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이성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분. 우리 지구 생태계 한번 봐보세요. 신비조, 불암포기,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 하나하나가 신비입니다. 신비. 저는 땅속에서 있다가 자라는 씨앗을 보면 신기해요. 애들이 어떻게 알고 나와야 될 때를 알고 나올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쫙 나오죠.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우리처럼 달력 가지고 세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도 잊어먹은 분들도 계셔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가끔 헷갈리는 분도 있잖아요. 날짜도 오늘 며칠이지? 그렇게 달력 봐야 되고.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냐고.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도계를 보고 나올까? 그런데요, 나와야 될 때를 딱 알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맨날 겪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또 씨앗이잖아요, 씨앗. 근데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요? 씨앗이었는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사과가 열려. 없던 게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씨앗 하나 자라는 것도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대단하죠? 그 광대함. 그리고 수많은 별들. 우리 은하계 속에서 우리 지구, 여러분 찾아라 그러면 못 찾을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 지구는 정말 점으로 표현되기도 어려운 그런 크기예요. 근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무수히 많아.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을 한다네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팽창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은하계도 많고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가 사실 그 자체로 너무나 광대고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지만 우주 가운데서 또 우리 은하계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점으로도 표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가운데 우리 은하계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우주의 크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픽화해서.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대단한지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얼마나 굉장한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작은 일이에요.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 이 작은 인간의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냐고.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주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작고 작은 정말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연약한 인간의 일을 뭐가 어려우시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요셉도 총리가 된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배움도 뭐가 있어, 배움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대로 해주셔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그 전능함을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부모가 자기 자식 고쳐달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해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 10회 동안 고쳐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12회를 불가능을 경험한 거예요. 불가능. 인간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믿음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야, 대단하죠. 12회를 불가능을 경험했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밀고 밀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어요. 근데 아무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직 한 여인, 믿음으로 만졌던 이 여인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누가 요셉이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함께 일했던 노예들 꿈에나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보디발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간수장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꿈풀이해 가지고 복직했던 관원을 알았을까요? 꿈에도 다 생각을 못했겠죠. 꿈에도.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그럼 누가 두려워했을까요?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한 사람 안 떠오르세요? 보디발 안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초긴장.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가 지금은 갑이잖아요. 언제까지 갑이겠어요? 내가 지금 상사지만 끝까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20년 후에 어떻게 알아요? 20년 후에. 세상은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종종.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일어나요. 미국의 한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머슴이 자기 딸을 사귀는 거예요.
이 농장주가 화가 났어요. 자기는 대지주잖아요, 대주. 근데 요놈은 모순인 거예요. 자기 딸을 사귀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농장주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헤어지는 걸로는 좀 불안했는지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35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농장주는요, 자기가 쫓아버렸던 그 모습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봐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바로 가필드예요.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싶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마터면 자기 딸이 영부인이 될 뻔봤잖아요. 하마터면 자기는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 얼마나 아쉬웠을까.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베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그냥 먼지잖아요. 근데 빛을 발하면, 태양빛을 발하면 빛을 낸대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그 사람을 인도하면 그 사람의 10년 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섬겼던 정교회에 사업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한동안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나 어려워.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안 풀려. 계속. 그래서 뭐 그 전소문을 들어봤더니 좀 너무나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안 풀렸는데 어느 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처럼 풀렸대. 불처럼. 여러분 휘발유에 팍 불 켜면 확 그렇게 풀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부임할 때는 이분 회사 제품 이미 텔레비전 광고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분 연수원을 가봤어요. 회사 연수원을 가봤어요. 너무나 멋있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서도 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배경으로 이 드라마를 찍고, 그리고 그 서울 그 비싼 곳에 뭐 본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빌딩도 있고, 그 회사 빌딩. 이분이 막 어렵고 사비 힘들고 인생의 밑바닥을 길 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꿈이나 했겠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기업의 회장이 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런데 요셉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을까요? 좀 더 잘해줄 걸. 간수장.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줄 알아서 내가 그때 좀 더 은혜를 베풀 걸.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함께 있던 그 노예들도 모았죠. 야, 그때 내가 좀 어떻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고. 아셔요? 있을 때 잘해라고. 고사성어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도 잘하잖아요. 사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세옹지마라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 항상 여러분 자리일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자리일 것 같냐고. 언젠가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럼 후회합니다. 후회.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도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뭐가 아쉬워서 나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나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전혀 아쉬움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뭐가 아쉬웠겠어요? 아쉬움이 1도 없어요. 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우주 가운데 점으로도 표시될 수 없는 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강자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약자에게도 잘해요. 아니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은요 강자에게 주목하고 강자에게 친절합니다. 강자에게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 보면 차별이 심해요. 차별. 얼마나 차별한지 몰라. 근데 신앙인에게 원칙, 강자나 약자에게 모두에게 공손하고 모두에게 친절하는 거, 모두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 이게 신앙인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강자에게만 잘하지 마시고 약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됐잖아요.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사람은 강자가 돼요. 1년, 2년, 3년 그렇게 누리다 보면 그 자리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 큰 소리치고 지시하고 이러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쉬 교만해집니다. 끝까지 겸손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오늘 바로왕 봐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바로왕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단한가? 첫째, 요셉을 알아보잖아요. 요셉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 대통령 계셔요. 사람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왕이 그래요. 요셉 잘 세워서 성공한 왕이 됐고 요셉 잘 세워서 애굽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사실 요셉 총리 삼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요셉 총리 삼겠어요? 삼겠어요? 삼겠냐고요. 요즘 좀 괜찮은 데 들어가려고 얼마나 스펙을 보고 따지고 그러는데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바로 왕이라도 요셉 안 탈 것 같아. 근데 바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잘한 거 있어요. 요셉에게 믿고 맡겼다는 거. 41절 전국 총리로 삼았다 그럽니다. 한도의 총리도 아니고 전국 총리. 전국도. 그리고 고난을 주는데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는 뭘 대신해? 왕을 대신하잖아요. 도장 딱 찍었어요. 우리나라만 옥새요, 옥새. 도장 찍히면 어명되는 거예요. 어명. 자기 인장 반지를 맡겼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제가 청년부 전교에서 8년 했어요. 겨울철에 청년부를 타문화 선교하면은 한 15개 전후 나라를 갔어요. 많은 청년들이 갔죠. 그러면 예산을 4억 전후로 썼어요. 4억. 여름에 아울리치 우리 교회 했죠. 그 교회도 청년들 했어요. 노예를 했어. 시찰별로 추천해주면 한 10몇 개 교회를 했어요. 1억 전후를 썼어요. 1억. 그러니까 타문화 선교와 아울리치만 해서 청년부에서 5억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였던 나겸일 목사님 한 번도 간섭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보고하러 들어가면 알았다.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그 열심히 해서 고맙다. 이 말만 하죠. 이 말. 청년부 모든 걸 다 맡겨주셨어요. 재정. 심지어는 인사. 청년부 교육자 필요해서 추천하면 목사님 그대로 임명해 줬어요.
행사 계획까지 모두 다. 8년 동안 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요구한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어느 날 부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청년부 부장님들은 교수가 면 좋겠습니다. 그거 딱 하나 저한테 어느 날 부르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그렇게 나중에 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믿고 맡겨준 거지.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또 맡겨주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한 거고. 믿고 맡겨주니까. 근데 이건 제 입장이잖아요. 제 입장. 근데 담임 목사 입장은 달라요. 담임 목사. 여러분, 아무리 믿을만 한다고 다 맡기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 돼보고 회장님 돼보세요. 그거 되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맡겨요? 재정도 맡기고 인사도 맡기고 뭐 하는 것도 어떻게 맡겨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 그런데 또 보세요. 맡길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우도 해줍니다. 42절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잖아요.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태웠습니다. 요즘 말하면 왕이 타는 전용기 내준 거예요. 너 일할 때 이 전용기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소리치도록 했어요. 소리치도록. 바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결혼도 시켜줘서 가정도 꾸며주고 요셉 이름을 45절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 45절 뭐라고 불렀어요?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와, 세상의 구원자. 요셉 스스로가 지은 게, 요셉 스스로가 자기를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면 요셉 큰일 나죠. 그 다른 존재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 지어줘서 그러면 어떻게 걸 같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바로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요셉일까요? 바로가 돼야 될까요?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돼야 되죠. 백성들이 요셉에게 당신은 사브낫 바네아,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바로 왕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왕이. 그런데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를 누구한테 지금 하라 그래요? 요셉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 다윗 죽이려고 했던 거.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는 이 명칭은 요셉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인장반지 내주고 수레까지 내어주면서. 참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으시구나. 지금 지루해가지고.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그리고 55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바로 또 하나 행동이 참 이렇게 재밌어요. 왕으로서 막 백성 부르짖으면 이제 요셉 불러가 야 도와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55절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바로 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사람. 좁은 사람은 절대 못 그래요. 맡기고 고난 주고 믿어주고 높여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바로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요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높여줬어요. 왕 인장까지 내어줘서 자지우지했어요. 백성들이 지나가며 엎드려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고 철저히 자기 자리를 지켜서 제2인자 이 자리를 철저히 지킨 거예요. 절대로 바로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덕교 집사님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이 마이크 여기 있어야지 화장실에 있으면 되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자리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 지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있어요. 힘들어도 자리 지켜야 돼. 힘들어도. 그렇죠. 아버지의 자리 힘들어도 지켜야죠. 내가 힘들어서 인생 고달파요. 그래서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하려고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튼튼해져요. 뭐 교회 왜 이래? 이런 걸로는 절대 교회야 부흥 안 해요. 말로 이게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자. 좋아요. 그것도 좋죠. 근데 정말 교회가 잘해보자에서 힘을 받아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는 어려운 십자가들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힘든 자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거든. 이런저런 힘듦이 생기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교회는요, 못해 신앙이 말하면 망쳐듭니다. 교회만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단체나 다 그래. 힘든 자리 누군가는 지켜야 돼.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더러워도 치사해도 이런 점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힘이 생길 때 어려워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겨. 그러면 인간은 그 권력이라는 걸 자꾸 확장시켜요. 더 많이 돈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아닌데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성경도 그래. 왕들 우시야 봤어요. 우시야 강성해지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자리 침범하잖아. 안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왕이고 뭐 별 힘이 다 있어도 그 자리 침범하면 안 되는데 힘이 생기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가. 그래서 문둥병 발해서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 내려놓게 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자꾸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뭐 더 잘할 수도 있죠. 부장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부장은 처음 오고 어리숙하고 그럼 자꾸 침범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왕이 어리숙고 어리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침범하면 반역 아닙니까? 역적이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만 그렇고 회사만 그렇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서로의 자리. 내가 계속 이것을 맡아서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예를 들어 재정을 계속 내가 관리해. 어느덧 한 사람은 꼼짝을 못해. 그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래야 자기 자리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한탄을 했답니다.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집에서 꼼짝을 아내한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랬대요. 나는 우리 집에서 큰 일은 내가 다 결정하는데 그러대요. 아내는 작은 일만 결정해. 그래. 그 남편들이 부러워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뭘 결정하는데 그랬더니 국가 경제는 내가 결정한다고. 대통령 누가 되는지 세계는 어떻게 또 이런 건 큰 일들은 다 아내가 결정하고 집안의 작은 일들 어디로 이사 가는 거 물건을 뭘 사야 되는 거 용돈 얼마 해야 되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은 다 아내가 한다고.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역할.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이 너무나 세서 문제고 요즘은 어떤 가정들은 여성들이 그냥 남편 용돈까지 그냥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조선시대도 문제지만
요즘은 아들 낳으면 목메달이라면서요. 딸 낳으면 금메달이고. 아들 낳는 거 안 좋아한대요. 전 다행히 딸이 3명이네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가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바로가 아무리 큰 고난을 줘서 애굽을 좌지우지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봐보세요. 바로가 끝까지 요셉을 믿고 맡기고 중용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은 인장반지를 바로 준 걸로 표현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바로 줬겠어요? 그냥 줬겠냐고. 왜 인장반지까지 맡겼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주죠. 그리고 요셉이 한번 봐보세요. 힘을 인장반지를 줬어요. 좌지우지하면서 바로의 자리 선을 넘어요. 바로가 그냥 있었겠어요?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안 있지요. 안 있죠. 왜 끝까지 인장반지까지 맡겨가지고 그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까지 이렇게 부르도록 바로가 높여줬을까요? 바로가 요셉이 끝까지 그렇게 해도 요셉이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예뻐서 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봐보세요. 자기 가족들 애굽에 70명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 땅은 애굽 사람들도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냥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또 끝까지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했거든요. 너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4대 말에 나올 거라 그래서 4대 만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래야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을 가져도, 아무리 잘 나가도, 뭐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선 넘지 않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요셉의 교훈을, 요셉의 삶을 나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향기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